우리는 남자들은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여자는 뭐라 그러죠? 시집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우리도 그 남자가 고대 전통 우리 결혼식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여자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가마에다가 여자를 태워서 이제 시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하늘 처소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꼭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아, 그 신랑 믿을만하다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할 때는 뭐요? 가문을 보고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부모를 보고 직업을 보고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문이나 배경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그냥 완벽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자, 그 포도원집, 가수원집 딸, 햇빛에 거울려서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그 머리는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오빠들한테 구박받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불러줘요.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한 자로 봐주는구나. 그래서 막 꿀려갖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 같은 것은 잊어주세요 하고 그냥 진짜 좋아는 하지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열등감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열등감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항상 실망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까지만 나와요. 딴따다 하면은 그 후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동화책에 나옵니다. 그때 실소를 금치 못해요. 야, 결혼 이후에 니들이 살아봤냐?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갖고 선남 선녀들 축하하고 박수를 치지만은 나올 때 야, 너희들 살아봐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참 많아요. 어디 여기 전도 나갔는데 예수 열심히 전하라고 나도 예수를 너무 막 복음을 듣고 천국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그냥 내가 예수 그때 딱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갔어요 했더니 난 교회는 안 나가요. 지금 몇십 년째 안 나갔는데 근데 믿음은 확실하더라고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전부 다 성경 내용이 뭐죠? 예수 믿어라라는 내용보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거가 더 많아요. 거의 98%, 거의 99%가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사는가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초청의 메시지는 그 몇 개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그렇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 이 말씀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에게 한 거예요. 너 예수님과 결혼하고도 어찌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네 세계 속에서 사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풍습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꼭 갖고 온 것이 있었대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화로예요, 화로. 여기다가 불씨를 담아왔다는 거예요. 불씨를.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이타가 있습니까? 성냥이 있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옛날에는 성냥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각 집안마다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남편은 앞에 말을 타고 가고 풍습이 여자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겨울에 가면 또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로에다가 불씨를 담아가지고 가고 그 불씨를 이제 갖고 가서 가문을 일으키고 또 아침 저녁으로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라는 의미에서 화로를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여자가 참으로 남자를 잘못 만나면 지 인생 하나 망치지만은 여자를 잘못하면 가문이 망한다. 그게 이런 뜻이 있어요. 화로를 가서 그 집안을 다 먹이고 입히고 불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 그것이 여인에게 요구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무죠. 오늘 성경의 레위기 6장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의무, 그 예배 드렸으면 끝이죠. 일반 성도들은 시민들은 소 한 마리 와서 드리고 번제하고 가면 되는데 제사장은 남아가지고 아침까지 불이 안 꺼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죄는 또 치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가 융성하게 집안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는 믿는 이후, 믿음 이후, 결혼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죠. 우리가 믿음, 예수 믿는 것에 그냥 목매고 있는 거 아니라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에 너무 그냥 고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데 사실은 결혼 이후에 잘 살면 되는데 그 결혼식을 화려하게 했으면 어떡하고 후지근하게 했으면 어쩌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냥 둘이 했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잘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 꼭 그냥 기적을 봐야 되고 뭐 그냥 뭐 무슨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막 뭐 병이 낫고 꿈에 막 나타나고 뭐 큰 체험이 있고 이런 거 없어도 큰 이벤트가 없어도 결혼 이후에 잘 살면 그게 최고의 결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뭐 큰 기적을 봤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고 나서 참 우리 주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고 나를 참 귀히 보신다. 그 믿음 안에서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지 결혼식 한번 뻑적지근하게 한 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결혼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 이후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결혼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결혼 관계를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건가,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고르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볼 때 뭐 집안, 출신, 왕족인지 천민인지 이거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고 뭐 유익이 되고가 아니라 참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결혼 이후잖아요. 레위기도 제사를 드리고 그 드리는 방법. 성경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레위기에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라는 명령과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에게 등불을 끄지 말라는 비유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이렇게 딱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해 기름 준비를 못한 처녀들은 사러 갔다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끄지 마라. 믿음의 불을,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끄지 않는 삶, 주님의 은혜를 끄지 않는 삶,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참, 이제, 어느 남자가 그래요. 결혼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결혼 후에는 왜 이렇게 안 해요? 그랬더니, 잡은 물고기인데. 이런 사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더 잘해야죠.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땡이야.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은혜, 그게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표준 세번역에는 저녁부터 계속 아침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아침까지. 아침까지라는 말 속에 저녁부터 계속 아침까지 불을 안 껐다 그 말이죠.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 신앙의 불,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불을 끄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알아요. 불이 꺼지면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불이 막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이 있을 때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면 평안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하는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아침까지 성실하게 하늘 뜻을 걷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나 이게 참 가장 위대한 신앙인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결혼 생활.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벤트성으로 한번 하는 거야, 그냥, 뻑적지근하게 한번 나와주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매일 하늘 뜻을 걷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성취나 외모로가 아닌 은혜로 하루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취나 외모로 하려다 보니까 뭘 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 호텔의 주방장 음식만 좋은 음식입니까? 대한민국의 1,000만, 2,000만 가정에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밥을 짓는 엄마의 손길, 아내의 손길이 신라 호텔의 주방장 손길보다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무슨 어디 큰 교회에 유명한 예배가 따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외모가 있는 외모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참 성실한 은혜의 하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외모와 성취와 그것들로 우리가 압박받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예요. 5월 14일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목포 석현동의 고등학생, 여학생 2명이 친구 사이래요. 고1이나 고2 되겠죠. 동반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고등학교까지 커가지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외모, 성적 그걸로 평가받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조금 외모가 약해지고 성취가 약해지고 돈이 없어지고 뭐가 사라지면은 금방 마음에 낙심해가지고 내 존재를 의심하고 이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로 살려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이 되려 하니 그게 없으니까 내 인생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로로 학업으로 성공으로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세상이요. 그게 예배가 아닌 나인 세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 공로주의 사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는요. 그래서 무서운 사상이에요. 일을 안 해요. 왜? 실수할까 봐. 뛰어들지를 않아요. 왜요? 그거 인정받지 못할까 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재능이나 성격,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신뢰하는 공로주의입니다. 그게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행위주의입니다. 외모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 죄인이어도 돼. 내가 너를 완전한 자라고 불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거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내용이 마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 그 완벽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두려움 내가 구원자가 되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 내가 구원자예요. 그게 공로주의와 외모주의가 이 세상에 판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실패에 대한 중압감이 무서워서 그 무서운 생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중압감이 큰 것입니다. 정말 마귀가 정말 이렇게 나타나서 좀 이렇게 하면 더 저기 할 텐데 이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로를 파고들어서 실패에 대한 중압감, 공로주의 사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다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원통해요. 참 너무 속상해요. 우리 한국에 1년에 14,000명씩 자살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 때문에 중압감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너무 통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불을 끄지 않는 삶,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외가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고립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여기에 두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한 자라고 보시지.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잘 드렸는데 집에 가갖고 나 같은 거는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리고 또 하루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 번제예요. 내 힘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노동이에요. 내 땀, 내 피예요. 예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주셨구나 하면서 밭을 갈 때도 한 뿌리 한 뿌리 하나하나 사랑하고 하나씩 해 나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이고 어쩌다 내가 여기 왔나
하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피예요. 땀이에요. 죄인의 실수, 타락조차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이 행적으로, 이 일로 나를 증명해야 되면 실수하면 내가 실수한 인생이 되지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일을 내가 주셔서 했으면 그게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건 상관없는 건데 우리는 내 가치를 내 일로 증명하는 세상 원리로 사니까 실수하면 완전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용기를 내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용기 한번 냈으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을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 넓은 길을 언제 쓸어 하고 아이고 나는 늙어서 힘없으니까 안 쓸어 했지만 어느 분은 내가 한 번에 빗자락에 한 번씩만 해나가자.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밭을 매다 보니까 아이고 풀나 있으면 너무 까마득하지만 한 개씩 하다 보면은 성취감이 있고 보람이 있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도 믿음도 그래요. 한 번씩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과거에 못한 거 앞으로 할 거 걱정하느라고 못해. 그러나 하나씩만 하면 돼요. 하나씩. 기도도 하나씩, 성경도 하나씩, 예배도 하나씩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높은 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그날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고 예배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한 페이지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기도 잘한 걸로 나를 증명하는 겁니까? 그냥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면 아버지라도 부르면 되고 모르면 주기도문이라도 한번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 참 유행인 거가 있는데 예완견, 예완 고양이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많아요. 중국의 한 할머니가 아플 때조차 안아보는 자녀가 셋이 있었대요. 너무 신통해가지고 자신과 함께 산 고양이한테가 40억 상해 위원장을 남겼다고 수정을 했대요. 위원장. 이건 뭐 중국에서도 일어났지만 미국에서는 빈번하게 고양이 개에게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또는 이 관리자에게 이렇게 해서 유산을 남기는 걸 봤어요. 이벤트성으로라도 안 오는 자녀 별로 반갑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매일 같이 있는 개와 고양이가 더 좋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1년에 한 차례 오는 성도보다 매주 시간대마다 나타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늘 유산으로 하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내 완전한 자여 사랑한 자라고 불러주시지만 여러분 결혼 이후에 불씨를 담아가고 매일 꺼트려도 부인은 부인이에요. 그러나 불씨를 안 꺼트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부인이 아름다운 겁니다. 잘못했다고 소방 불 꺼트렸다고 쫓아내고 이과수 불려와도 되지만 매일 그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불씨를 꺼트렸네 또 가서 빌려오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실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씨를 끄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한 달에 한 번 밥을 사주는데 한 달에 욕하고 구박하고 이런 사장보다 밥 안 사줘도 되니까 매일 잘해주는 사장이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그냥 잔소리하는 것보다 정말 좀 매일 잘해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어느 구두방 주인이 러시아 구두방 주인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찾아가마 꿈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쓸고 닦고 구두 닦고 막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나 하고 열어봤더니 정말 어떤 장애인 노인이 쩔뚝쩔뚝 아침에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정말 퇴역 군인으로 고향 돌아가는 길인데 다쳤다고. 그래서 불러다가 우유와 차를 하고 노잣돈을 챙겨줬어요. 예수님은 안 오시네. 점심 때 보니까 그냥 어느 모자가 아기를 안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제 막 떨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애기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옷을 외투를 벗어서 주고 이 추위에 얼지 말라고 애기 우유값을 줘 보냈어요. 그때도 안 와. 저녁 때 보니까 그냥 어디 이 앞에 과일 가게에서 그냥 소년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사과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나가서 어쩌다가 사과를 훔쳤냐 배고파서 훔쳤습니다. 사과값을 사과 주인에게 주고 소년에게 사과를 주고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 가서 약을 주니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잤어요.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께서 고맙다. 내가 너한테 3번 갔는데 3번 다 나를 영접해 줬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성실하게 구두 닦는 일을 하는 것, 일상에서 만난 사람을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실한 믿음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불을 끄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을 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진영 밖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보고 어제의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20대는 뜨거웠던데 또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못 살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어제의 영광은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은 잘 살랐는데 화려하게 살랐는데 맨날 죄를 보며 어제 불이 더 좋았는데 그 불은 그게 없어요. 불은 어제 불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소용없어요. 오늘도 타야 돼요. 어제의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아쉬움을 버려야 돼요. 내가 그냥 20대로 돌아가면 30대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인데 못 돌아가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불은 지금 떼야 돼요. 과거에 불이 꺼졌든지 잘 살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떼면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과거에 어찌 살았는지, 과거에 무슨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때 오늘 불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믿습니다. 죄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죄는 갖다 버리고 오늘 불을 태우는 내용입니다. 과거와 단절,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뒤가 화려했던 추했던 그 오늘 불타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아니에요. 물론 나지만 인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겸손해야 돼요. 과거의 목표. 이게 한국 사회가 뭐예요? 한번 검사되면,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계속 해먹고, 그냥 또 어느 도로공사 한번 취직하면 그냥 휴게소 이런 거 다 잡아버리고, 이거를 갖다가 영구히 자기네 걸로. 무서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잡은 거 아니다. 명확한 목표, 별대를 향하여 예수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권 사놓고 일확천금 노리는 건 뭐예요? 복권된 사람이요, 거의 99%가 불행하대요. 다 추적해보면. 왜요? 내가 하루하루 산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부자 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그 연구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거의 그렇대요.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식창을 보거나 복권, 주식이나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입고 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차트, 복권 긁는 것에서 멈춰서 예배를, 스마트폰 창에서 성경의 창을, 드라마의 창에서 기도의 창을 열며 오늘도 신자로서의 의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불을 끄지 않듯이 우리 믿는 이후 예수님과 결혼한 이후 믿음의 불을 끄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수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신 은혜의 불을 오늘 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창에 무엇이 열렸습니까? 예수를 향한 창을 열고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